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랑한다라는 것은 열등감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또 남들보다 고급차를 타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명품을 사서 소유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나 또는 지식을 자랑하지만 신앙인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바로 영성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자랑하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시기함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들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성령의 은사와 또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옛 습성들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못된 자아와 결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오히려 더 나쁜 습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과 은사를 통해 자기 부정과 겸손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과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굳게 하고 동시에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은사는 자신의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비롯한 여러 신비한 체험들을 하였지만 그 체험 자체에 탐닉하면서 삶의 변화는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거기에 체험 그 자체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넘치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고요.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된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지만 귀신 들린 소년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체험은 성도를 세상을 벗어나는 삶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일상의 삶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곧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의 진실성은 삶의 변화를 통해 검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체험은 결코 바른 체험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통해 자신이 뛰어난 영성을 자랑하고 이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짓 교사들과 또 이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체험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마치 남의 말을 하듯이 자신의 삼청천 체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며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자랑이 스스로 원하지 않던 것이며 또 무익하고 어리석기 거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고 심지어 거짓 계시나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 부득이한 자랑을 해오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한 신비 체험을 밝힘으로써 거짓 교사들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보길 원하는 것은 바울이 신비 체험을 한 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때보다 무려 14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했던 그 당시에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체험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여겼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경험을 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기보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때가 많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혹시 자신의 체험이 자랑으로 들리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체험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주의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체험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이단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선자랑에 여름이 없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간 그 체험을 아주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랑이라고 들려줄 수 있는 체험을 혼자만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의 영성이나 체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기에 절제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삼층정 체험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황홀하고 신기한 체험을 얼마나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미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내가 어제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보다 자신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대부분 감추고 일부만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체험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한 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체험한 주체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그 신비한 체험과 바울 자신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이후 펼치게 될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랑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고 바울은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자랑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참된 영성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경지에 도달할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학문도 아주 깊어지면 교만하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리고 부자 가운데서도 진짜 부자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인생도 깊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결과를 예상하는 참된 예지력이 발달하기에 오히려 예측하는 말을 적게 합니다. 항상 어설픈 사람이 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무엇인가를 체험할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1장에서 이미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선언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은 하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여 교만해지는 일을 철저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기 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며 또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으며 또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의 신앙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편지들이 오늘날 신앙 성경 안에 많이 포함되어지는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죽지 않고 삼청천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꼽추에다가 말을 더듬고 심한 안질과 또 간질과 같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는 항상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다니며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바울이 스스로 밝히듯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께 3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대본에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3번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7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응답을 받은 후 자신이 깨달은 바를 9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9절 상반절에서 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자신에게서 족하도다라고 하며 이는 내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지금까지 나로부터 받은 은혜, 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해야 하던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같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화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루터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태어난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츠빙글리는 당시 교육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설교하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처음부터 강해하는 이 강해 설교의 전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때 불필요한 의식을 제거하고 단순한 예식으로만 성만찬을 진행하는 등 이 장로교회의 전통의 기초를 세웠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취리에 있는 그리스민스터 교회에 부임하던 해에 그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흑사병이 취리에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 취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츠빙글리도 환자들을 돌보다가
흑사병에 걸려 사경에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정말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경험 이후에 반대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고 진리인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역설의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불행을 경험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원망과 불평과 또 절망 가운데 삶을 비관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을 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므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지난 후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스위스 7위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치밍글리가 그러했고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이 지니고 있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역경과 장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역경과 장애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역경과 장애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또는 이미 찾아온 역경과 장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